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77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을, 주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생수가 되어 솟아나며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맛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의 은혜로운 성령께서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명기 묵상을 마쳤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들을, 내용들을 다시 집대성해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반드시 화와 복이 함께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율법에 선포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배웠는데, 이 언약책의 맨 마지막 부분, 우리 모세의 축복과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말을 보면 이 언약의 최종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숙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이 율법을 어길 때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지파를 거명하며 축복합니다. 무슨 지파에게?
무슨 지파에게 무슨 지파에게 단체로 묶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지 않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그들에게 맞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뜻임을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율법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참 목이 곧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십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이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 느보산 위에서 자기가 마지막 죽음을 가면서 이 백성을 볼 때 참 너희처럼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 대적들을 다 이기고 그 위에 높이 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다,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시편 103편에도 우리가 나오는 같은 주제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고 인생은 풀같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먼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이름을 아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신명기를 주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고 계시고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 위에 높이 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기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잠시 묵상하고 이제 5월부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해 갈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아주 이름 없는 목동, 어린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함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의 추격자들이 그를 따라오며 피하며 도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가 사랑하는 그 땅에 있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되고 그곳에서도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가진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수도 하고 죄도 범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는 고백하며 그의 노래를 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찬양하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왜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의 속상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다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노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부족하고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이고 정말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신명기적인 표현으로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내 영혼아, 그냥 입술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행동만이 아니라 내 속에 영혼이,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으로부터,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은총, 은택을 잊지 말라.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내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것에 매달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왜 내 삶에는 이래 어려움이 있느냐.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당장 내 삶을 보면 그 은총보다는 나의 부족한 것을 자꾸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 선포하며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총을 바라보며 붙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03편 오늘 전반부를 함께 보는데요.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내일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지,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가 송축해야 되는 그 찬송의 이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가장 먼저 나오죠.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악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뭐 너무 신앙에 정말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그 자녀들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 자녀들 사이에 서로 죽이고, 그리고 제대로 그 왕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못해 갖고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시기하고 반란까지 일어나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 모든 실수 또 부족함, 그 참으로 이 비참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모든 고난, 아픔, 질병에서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 주실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 또 질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 힘든 마음,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쉼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며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독수리같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같은 내용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같을 것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그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힘있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은혜, 여호와의 은총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주시고 다시 완전히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발을 들어서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억울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공평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들도 많고 우리를 헐뜯고 모함하고 상처 주는 사람도 대적들도 너무 많은데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고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긍휼을, 억압당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냥 법대로 그냥 눈물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특별히 이 땅에서 억압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편에 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서 율법 안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하면, 그렇게 판결을 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오히려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편이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 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8절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관용구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10절이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아가면 주께서 고백하면 주께서는 의롭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특별히 더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마 23절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탕자의 아버지같이 그냥 아버지 바라보고 돌아오면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거리가 아주 멀어도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고 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refreshing,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찬송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은혜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정말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